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구영 신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다같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죽을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메마른 땅, 힘든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기회,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죠. 그 험난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거쳐오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골짜기,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지금은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그것도 외국 나라에서 큰 성공자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참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시기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또 요셉도 그렇죠. 참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삶, 그런 순간들, 이런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만에 우뚝 이 애굽의 그런 총리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성부여신 예배 때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왜 요셉은 참 아버지를 그 왕에게 대군주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조상들은 아주 미천하고 천대받고 또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인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밝히고 또 이렇게 소와 양떼들을 다 끌고 왔다고 밝혀주고 있을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이 요셉은 이렇게 그 고센 땅을 고집해서 그 땅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곳에 오게 했을까 하는 그런 수수께끼의 이야기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요셉 당시의 수도는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 고센 땅과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가야 됐던 멀기도 하고 또 가깝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참 이 바로 왕의 직속
그리고 귀족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변방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 그런데 가고 보니까 저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넓지만 그 땅이 어딘지 LA를 들리고 달라스를 가고 필라 이렇게 다녀서 하기는 했지만 처음 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어디가 좋은지 어느 땅이 나쁜지 또 아파트를 얻어도 이 지역이 어떤지 저 지역이 어떤지 인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시고 총리로 세워놓으시고 그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어디가 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요셉이 파악된 바로는 고센 땅이 적임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역사하실 수 있는 땅이고 이 변방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도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 동물을 죽이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하시고 저들만의 최고의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 땅이 보니까 축복의 땅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땅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6년은 아직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집도 같고 우리 사는 지역도 같고 우리 일터도 같지만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을 26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셨는데 2026년도 정말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이런 축복의 기간이었다. 고센 땅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땅이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센 땅은 천민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목축업을 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알고 보니까 천혜에 상상할 수 없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집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애굽 전역이 95%가 모래입니다. 우리는 산악 지역이 한 몇 퍼센트 되죠? 대한민국은 73% 된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래 되니까 참 거의 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파란 산들이 쫙 펼쳐지죠. 근데 95%가 모래면 어떻겠습니까? 나가자마자 바람 불면 그 모래바람이 일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 그것이 95%를 차지한다고 하면 참 삭막하기 그지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만은 천연 자원으로 이루어진 기름진 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우기인 6월에서 7월 달이 되면 상류에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일강 하류까지 쫙 번집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지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이 하류 지역에, 고센 땅 지역에 아주 풍요로운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물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것? 천연의 자연의 그런 기름들이, 거름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먼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이 나일강의 폭이 60m, 70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고 창일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어떻게 고센 지역 전체가 약 20km 정도가 아주 물로 촉촉히 적셔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을 심어도 거기에는 소출이 있는 땅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도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도착해서 살고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구나.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무엇을 기억하냐면 채소를 기억합니다. 애굽에 고센 땅에 있었을 때 나는 그런 부추와 그 채소들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들이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30년 동안 처음서부터 끝까지 막 고생하고 막 볏짚 여기고 또 벽돌을 하고 쌓고 또 노역을 하고 하루에 몇 끼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고된 고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실 때의 그 막바지 기간 동안 정치적인 심한 그런 박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옥토가 돼서 큰 풍족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축복의 물꼬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고센 땅은 숨겨진 보배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특별히 총통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올 때 약 몇 명 정도 됐죠? 약 70여 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70여 명이 와가지고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추론해 보면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70명의 후손이 70명이 그 하나님의 수레바퀴 가운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됐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400여 년의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200만이면 그래도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땅,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될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게 된 땅이다. 변방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근거의 땅, 그런 못자리의 땅,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땅,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땅이 됐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6년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형통의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그늘막으로,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번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산모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 손녀를 낳는데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죠. 그래서 날짜가 가까이 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도 넉넉지 않은 나이잖아요. 다 요즘은 노산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믿음으로 자연 분만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속으로 기도 반, 걱정 반. 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에 제 마음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날서부터 자도 기도하고 깨도 기도하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산모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큰 축복의 땅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고센 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극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도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엄습할 때에도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가정들은 고센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가정 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죽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비록 험난한 땅에 살아가지만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고센 땅, 힘든 땅이고 변방이고 알아주지 않는 땅이고 이런 땅이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그늘막이 치워져 있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이 땅은 미래를 준비하는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영영 있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 그 땅을 영원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준비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준비하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센 땅에 살면서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고 또 광야에서 거의 다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 훈련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깊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6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센 땅 힘든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땅을 받는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고센 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안 온 것이 아니라 어찌 오다 보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리도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26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살아가게 하신 이 기간이 고센 땅이 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 싸늘한 기운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악한 생각에도 막아주시고 질병에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에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에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풍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축복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뜻하지 않게 어찌 오다 보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이 변방이기도 하고 참 애굽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이런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5년을 보내게 하시고 26년의 새로운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는 능력과 은총을 눈입해 가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물밀듯 일으켜주시는 공급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런 영광을 돌리며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6년을 허락해 주시고 변방 지역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에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